여호수아서 6장 구약성경 15절에서 21절까지 여호수아서 6장 15절에서 21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앞에 화면에도 있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은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21절) 다 같이 합니다.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믿음으로 오늘 그 문제 거칠고 해결됩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로 태어나서 청년기가 되고 장년이 되고 노년기가 되어서 그 가는 길을 우리가 인생길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인생길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그죠? 참 그때는 참 좋았어. 그때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 그죠? 생각하고 싶지도 않을 때는 내 후의 인생길이에요. 누구나 다 인생길을 좋은 길로 걷기를 원합니다. 자, 플러스 좋은 인생길을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구나 다 여러분 내 인생이 꼬이고 나쁜 인생길로 걷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것은 좋은 길을 걸으려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 때 좋은 길을 걷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요? 그게 우리의 물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해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렇게 눈물로 찬송하지만 주님 뜻대로 안 사라지잖아요.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은요, 주님 뜻은 어디에 있는가? 오늘 여러분의 주어진 시간 안에 있어요. 우리의 시간은 한정된 시간입니다. 어떤 잘난 자도 못난 자도 대단한 여러분 권력자도 다 주어진 시간이에요. 그 주어진 시간 안에 하나님의 시간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세월을 붙잡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세상의 수많은 유행가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세월을 붙잡아야 되는 줄 알고 후회하고 그때가 좋았어. 세월은 붙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세월을 아끼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네. 세월을 아끼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네. 그 아끼라 세월, 그 세월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뭘까요? 내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일할 때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이 광야 40년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인도에 갔잖아요. 근데 오늘 여호수아 6장은 그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에 하나님이요 이미 이전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잖아요.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의 후손들에게 주리라.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홍해를 거쳐 요단을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면 그냥 쫙 가나안 땅이 열려 있어야 되는데 앞에 뭐가 버티고 있어요? 여리고성이에요. 그들의 표현대로 견고하고
큰 감당할 수 없는 성이야. 자, 하나님께서 그냥 열어놓지 아니하시고 왜 이 엄청난 여리고성, 우리가 이 시대 신앙생활을 때로는 몇 대 혹은 모대 신앙으로 혹은 당대로 다 신앙생활을 시작한 분들이잖아요. 예수 믿고 살아가다 보면 내 앞에 이런 엄청난, 내가 건너갈 수 없는, 내가 부딪힐 수 없는, 마치 계란이 바위에 부딪히는 것처럼 그런 엄청난 바위, 여리고 앞에 탁 버티고 서 있어. 그래서 우리는 뭐죠? 좌절, 절망, 포기. 따라합시다. 내 인생길 앞에, 여러분, 우리 인생길 앞에 여리고가 다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대부분 다 이 여리고 앞에 서면 어떤 그 사업의 망함 속에, 자녀들의 여러분 무너짐 속에, 어떤 여러분 질병 속에, 이런저런 일로 내 앞에 여리고가 다 버텨버리면 대부분 다 거기서 절망, 통곡, 좌절, 포기하고 무너져 버려. 근데 오늘 하나님의 반전의 메시지는, 따라합시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 이런 메시지는 하나님의 훈계요, 하나님의 전갈이에요. 너희를 망하게 하려고 이 여리고를 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좌절하라고 여리고를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절망, 좌절, 포기, 오늘 특히 젊은이들 다 이렇게 보면 절망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여리고 앞에, 여러분, 내가 어찌할 수 없지요. 그 여리고는 내 능력, 내 은사, 내 재능으로 내가 갖고 있는 달란트로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해결할 수 있다면 그건 여리고가 아니죠. 근데 그 엄청난 여리고가 앞에 있어요. 근데 오늘 여호수아 그리고 함께한 따라가는 그들, 자,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넜을 때 그들은요 너무나 행복하잖아요. 이제는 애굽의 종살이도 하지 아니하고, 광야의 힘든 삶도 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그런데 강을 건너서 들어가자마자 그 엄청난 그저 견고한 성읍 앞에 그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지금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지도자요. 여러분의 가정이 다 지도자잖아요.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눈빛이, 여러분의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건 안 되는 거야? 이건 어려운 거야? 이건 우리 끝난 거야? 대부분 다 내 인생의 여리고 앞에 서면 좌절, 절망하고 맙니다. 근데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 주시는 여러분 메시지가 있어요. 자, 오늘 먼저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메시지. 자, 오늘 본문을 봅니다. 15절에 보면,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자, 여러분, 6일 동안, 첫째 날부터 6일 동안 매일매일 그 성을 돌았어요. 여러분, 성이 무슨 우리 교회 주위를 돌아야 돼 쉽지 않은데, 그잖아요? 여리고 성이 엄청 넓어요. 엄청 넓어요. 사람이 사는 성에 여러분 그 밖을 도는 거니까 몇 킬로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근데 매일 돌았어요. 근데 마지막 날 7째 날에 몇 번 돌으라고? 7번 돌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본문을 보세요. 전과 같이 그 성을 7번 도니, 여러분 돈다고 됩니까? 돈다고 되냐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그들이 돌 때 불안이 엄습하잖아요. 그들이 돌 때는 그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이 돌 때 그 위에서 여러분 여리고성 안에 있는 그들의 군사는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들은 다 낮잠 자고 있어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 성을 노리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왔으니까 그들도 들여다보며, 그들도 화살을 거누며, 그들은 별의별 방법으로 그 3,000년 전이니까 돌을 굴리든가 뭘 하려고 다 여러분 계획을 잡고 있을 거 아니에요. 눈과 눈이 마주치고, 눈과 눈이 마주칠 때 그들이 그 앞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는 듣는 여리고가 있고요, 듣고 좌절해요. 또한 그것만 있는 줄 아세요? 생각의 여리고가 너무나 많아요. 우린 절대로 못하는 거야. 우리 가정 안 돼. 그래서 생각의 여리고, 그 무너져 버려. 그래서 여러분 좌절하고 통곡하는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의 메시지, 오늘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그곳은 하나님의 주권적 현장이라는 거예요. 뭐의 현장이라고요? 주권적 현장.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권적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는 기적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너희를 망하게 하려고 여리고에 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함을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7번 돌았어요. 여러분 돌았을 때 아무런 현상이 보여지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7번 돌았지만 그들이 문을 열고 항복하지도 않았고, 여러분 그들의 성이 무너지지도 않았고, 우리는 돌교만했지 아무 현상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오늘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은 7번 돌 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여러분 주권적 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려면 따라서 말씀대로, 여러분 내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말씀대로 내가 마음대로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나님 돌아가면 돌면 되는 거예요. 터달지 말고 개선하지 말고 너의 생각을 개입하지 말고 돌아라는 거예요. 네. 우리에게는 수많은 여리고가 있어요. 그죠? 네. 몸이 아플 수 있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중병이다. 여러분 성경은 중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오늘 살다 오늘 불러도 하나님의 문이 열리는 거니까 여러분 사망 권세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 땅에 살다가 온갖 고난과 고통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문을 열면 하나님 나라 열리는 거니까 쏘을 필요가 없다. 아니면 하루를 살아도 은혜 속에서 여러분 주권적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자는 달라야 됩니다. 자, 오늘 그래서 돈다고 되지 아니하는 그들의 눈빛이 그렇지 않겠어요? 마지막 7일째는 얼마나 여호수아를 쏘아봤겠어요? 돈다고 돼? 7일째는 7번 돌았어요. 여러분 그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다 일일이 개인별로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 때 말씀대로 순종할 때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본문을 두고 다시 한번 봐볼까요? 자, 지금은 안 보이지만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동일한 여리고 앞에 무너졌던 사람이 다시 일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열왕기상 18장 41절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지금 비가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안 왔잖아요. 여러분 엘리야에게 있어서 가장 큰 여리고는 누굴까요? 엘리야에게 있는 여리고는 여러분 여리고 성이 아니에요. 엘리야의 앞에 여리고는 바로 아합과 이세벨이에요. 가장 사악한 왕 아합, 그리고 그의 아내 이세벨. 여러분 듣기만 해도 이러면 싫은 거예요, 이 선지자는. 그래서 여러분 18장 앞에 1절에 보면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에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아합에게 내 얼굴 보이라는 거예요. 두렵지요? 그죠? 지금 그때는 뭐요? 바알 선지자와 세상에 우상을 섬기는 자가 가득할 때야.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거의 눈에 띄지 않는 그때 내가 아합 왕 앞에 가서 나를 보여야 돼. 그리고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 지금 비가 안 온 지 3년이 지나가는 그래서 비가 안 오는 것은 너의 탓, 너 엘리야의 탓, 그저 하나님을 그저 믿는 너의 탓이라고 뒤집어 씌우는 그 아합 왕에게 찾아간다는 것은 어려운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그 앞에 가서 말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41절에 보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가장 사악한 왕 아합이에요. 그 왕에게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그냥 잔치하세요. 이유가 뭐냐? 큰 비 소리가 내게 있다라는 겁니다. 큰 비 소리가. 근데 비가 지금 왔어요, 안 왔어요? 구름이 끼었어요, 안 끼었어요? 여러분 구름이 하나도 없어요. 42절에 보면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 그 지방이 가장 높은 곳이 갈멜산이에요.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서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몇 번까지 가라? 7번까지 가라. 성경이 말하는 구약의 7번은 완전수죠. 주님의 첫날로 6일까지 일하시고 7일째 안식하신 그 완전한 날처럼, 아까 우리가 여리고성을, 여러분 그 엄청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 그리고 마지막 날은 7번 돌았던 것처럼 오늘 7번 올라가라. 그래서 그 사환이 말도 안 되는, 여러분 하늘은 쨍쨍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내 선지자, 내 스승이 말하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또 올라가. 여러분 갈멜산이 높은 곳이에요, 낮은 곳이요? 높은 곳이에요. 또 올라가는 거예요. 또 올라가는 거예요. 또 올라가. 7번 올라가서 본데 여러분
그 6번 동안 없는 거잖아요. 근데 마지막 올라갔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44절에 7번째 이르러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여러분, 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저 바다 끝에서 지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엘리야에게 그 가문의 3년의 기근 속에 인생의 절망과 포기의 모든 백성이 여러분 그저 사악한 우상에게 완전히 젖어들었던 그들의 타락 속에서도 한 사람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것을 이루어내신다. 오늘 이 자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현장이다.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현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가장 타락의 시대예요. 왜 타락의 시대냐 하면 여호수아서에서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승리하고 난 이후에 뭐라고 명령했냐면 여호수아서 6장 26절에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가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은 이를 것이요 거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은 이르리라 하였더라. 자, 여러분, BC 1410년 그때 말했다 그 말이에요. 이제 여리고성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 근데 여러분 성을 세우면 절대로 안 돼.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열왕기상 16장 앞에 보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얼마나 이러면 완악한 시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수많은 세월이 지나가도 오늘 BC 870년경 그러니까 여러분 수많은 세월 540년이 지나와도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자, 열왕기상 16장 마지막 34절을 보면요 그 시대에 지금 엘리야 시대예요. 동시대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즉 준공했을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세월이 수백 년이 지나가도 500년이 지나가도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타락의 시대야. 오늘 엘리야가 이런 백성들의 타락의 시대에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올라가세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영어성의 the sound 큰 소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소리를 자기는 들었다는 거예요. 내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의 움직임의 소리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기적의 소리는요 육신의 귀로 들리지 않아요. 내 영혼의 귀로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의 소리를 이 귀한 예배에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 주권적 현장,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선포하라. 그리하면 말씀대로 네가 행하면 그 일을 이루어 주리라. 사실 하나님은 이 엘리야에게 가서 말하라 할 때 아합에게 엘리야는 두려웠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라 하니까 말씀대로 행동하여 아합에게 올라가세요. 잔치하세요. 왕궁으로 올라가세요. 비가 있나이다. 근데 비는 구름 한 조각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미 영적 비의 소리를 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7번째 사환이 갔을 때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었지만 마침내 그 비가 엄청나게 임하게 해주셔서 가뭄의 기근을 끝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앞에 많은 여리고가 있어요. 쏘고면 안 돼요. 그 여리고는 나를 망하게 하는 여리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주권적 현장이다. 따라합니다. 기적의 현장.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서 7장에 보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일하십니까? 자, 오늘 본문을 보면 7장 5절에 여호수아에게로 5절에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서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자, 여러분 조금 전에 이 여리고의 어마어마한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렸어요.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던 그들이 이제 여러분 의기양양하게 그 다음에 갔더니 또 하나의 여러분 작은 여리고가 있어. 그게 바로 아이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성은 이전에 이 여리고의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셨던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저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백성들의 말,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여호수아에게 우리 지도자여 한 2-3천 명만 올라갑시다. 몇 명 되지도 않아요. 이제는 허술해요. 저는 작은 성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듣고
이 여호수아가 3,000명 데리고 올라갔어요. 근데 여러분, 그 아이성의 사람들이, 아모리 족속들이 그냥 치고 내려와서 내 백성이 36명이 죽었을 때 5절에는 이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절망했다 그 말이에요. 좌절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에게 기도하게 하죠. 자, 이 6절 7절이 꼭 우리 모습이에요. 그 여리고 앞에 무너졌던, 그죠? 여리고보다 더 작은 그 아이성에 무너졌던, 물론 죄악으로 무너진 거지만 묻지 않았어요. 6절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울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야. 하나님, 요단을 건너기 전에 그들이 거주했던 곳이 요단 이편이에요. 요단을 건너서 지금 여리고 그 다음에 아이성이거든. 차라리 하나님 요단을 건너지 말게 하고 우리가 잠시 머물렀던 요단 이편에서 그냥 살게 하시지. 어디서 듣던 소리 아니에요? 광야에서 그들이 물이 없고 광야에서 힘들 때 그들이 뭐라 그래요? 차라리 홍해를 건너지 말고 우리가 애굽에서 살았을 때가 좋아. 여러분, 때로는 힘들면요, 그런 사람 한 명도 없겠지만 내가 예수 안 믿었을 때가 좋아.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럼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어떤 상황 여리고 앞에서도요, 여호수아 이 대단한 지도자도 하나님 차라리 건너지 않고 요단 이편에 있었을 때가 좋았어요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차라리 그때로 돌아가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여리고는 주권적 현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8장 1절에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다시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너희가 전쟁에 졌다고 자빠지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그냥 올라가. 이제는 3,000명이 아닌 군사를 다 데리고 가라니까 10배, 여러분 3만 명을 데리고 올라가잖아요. 이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라가는데 가서 뭐합니까? 9절에 보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을 매복할 곳으로 가서. 자, 이제는 뭐요? 자, 여기 매복은 뭐요? 숨어서 매복해 있는 게 수목이잖아요, 그죠? 군대 안 가도 다 그건 다 알죠. 홀을 파서 내가 내 모습을 감추는 게 매복이에요. 그 참호 속에 숨었는데 이렇게 숨어 있는데 매복. 근데 이러면 아세요? 그냥 매복이 아니야. 이 매복의 현장이 하나님의 계획의 현장이에요. 이 현장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이에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께 여호수아가 이제는 하나님께 계획을 맡기고 계획대로 말씀대로 실행하니까 놀라운 고백을 하잖아요.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전쟁에서 잠이 와요? 트라우마가 있잖아. 어떤 트라우마? 조금 전에 아이성에서 패퇴했잖아요. 그죠? 좌절했잖아요. 그들의 백성이 마음이 다 녹아서 물같이 됐다. 이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다시 매복하고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올라가니까 여리고가 아니라 여리고보다 더 단단했던 아이성도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전쟁을 바로 코앞에 두고 그는 그 백성들 군사들 사이에 눈을 붙여 잠을 자더라. 네, 할렐루야. 이 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잠은 이럴 때 자는 거예요. 이럴 때.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십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19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여호수아가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 일어나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가서 그 아이성을 점령하고 그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어떻게 이러면 성읍에 들어갈 수 있었죠? 놀라운 것은 17절에 이미 그들은,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지, 저들은 도망갔지. 그러니까 뭐죠? 그들이 문을 열고 남았어요. 열어달라 사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아이성의 문은 열렸고 그들이 그 문 속에 3만 명이 들어가서 성을 정복하고 다스림의 복을 함께 누리게 되더라.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우리의 여리고는 여러분의 앞에 단단한 여리고, 그렇죠? 여러분, 누구에도 때로 말할 수 없는 그 단단한 여리고가 있잖아요. 근데 그 여리고는,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 말씀대로 행하면 거의 이루어지시리라.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시는 여리고는요, 다 여리고, 저도 지난 여정 속에
사회생활 할 때도 여리고가 있었고 신앙생활 할 때도 목회할 때도 여리고는 다 있어요. 근데 그때 지나고 볼 때 그때는 우둔해서 순간에 절망하고 절망에 쏟고 그럴 때 아니지. 하나님 이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 현장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호수아서 6장 오늘 16절을 말씀해 보면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뭐하라? 외치라. 자, 오늘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내 앞에 있는 여리고의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 하면 내 영혼의 승리의 현장이라는 겁니다. 뭐의 현장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뭘 하기 전에 이 정신,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여러분, 군사가 외치는, 훈련된 군사가 외치는 것이 아니라 오합지졸인 내 백성이, 여러분, 그들 앞에서, 자, 여리고 안에 수많은 군사가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향하여 무방비 상태인 이 백성이 외치는 거예요. 군사는 나름대로 전쟁과 방패가 준비가 됐겠죠. 그런데 백성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백성이 외치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외치라고 말합니까? 20절에 보면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뭐하여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shout, 크게 소리, 내 안에 창자가 빠져나오도록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두려움의 소리를 짓는 거예요. 악이 아니고, 구머니가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신다 소리 질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기적의 현장에 내가 있어요. 주권적 현장에 내가 있어요. 내 영혼의 승리 현장에 내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소리가 나올까 안 나올까요? 흔히 우리가 그런 고백 많이 하잖아요. 도둑이 왔어요. 도둑이야. 강도가 왔어요. 강도야. 소리쳐야 되는데 된다 안 된다? 이미 눌려서 아무것도 안 된다. 지나고 난 다음에 도둑이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죠? 당한 다음에 강도야. 뭔 소용이 있어요? 당하기 전에 소리가 지금 내 영혼이 이미 무너져 버려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두 번째 메시지, 우리에게 앞으로 수많은 여리고가 있어요. 그 여리고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적 현장으로 만들고 주여 내 영혼의 현장임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민수기 13장을 보면 그들의 여리고가 바로 여리고였잖아요. 여러 성읍을 보고 왔어요. 민수기 13장 28절에 보면 그러나 그 땅 주민은, 그 땅에 거주하는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그들이 정탐하고 와서 야, 그 여리고와 그 모든 성들이 너무나 견고하더라. 우리는 절대로 그걸 무너뜨릴 수 없어. 더 힘든 것은 그 안에 사는 사람 안악 자손, 덩치가 큰 족속들이더라. 여러분, 키가 크면 칼도 크겠죠. 그래 안 그래요? 덩치가 크면 무기도 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뭐라고 고백해요? 우리는 그들 앞에 33절에 그들이 우리 스스로 그들 앞에 우리가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뭐가 무너진 거예요? 내 영혼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전쟁 해보기도 전에 무너져 버린 거야. 여러분 아세요? 우리 때는 어떤 질병들이 와요. 여러분 오면 우리가 싸워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싸워 이겨낼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문화 속에 여러분 약으로도 이겨내고 수술로도 이겨내고, 그죠? 그거 다 하나 주신 거야. 근데 더 귀한 건 뭐예요? 여러분 정신이 무너져 버리면 어떤 약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아멘이세요. 시간이 그러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쿠에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프랑스 약사 쿠에가 지방 소도시에 약국을 궁리했는데 어느 날 할머니가 이 약 좀 주세요. 네, 팔려고 딱 보니까 유효기간이 3년이 지났어. 약사가 알아. 3년이 지났는데 효능도 3년이 지나서 떨어졌어. 못 써. 주면 내가 약사가 안 되니까 못 줍니다. 끝났습니다. 그 다음날 또 와. 또 달라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 다음날 또 와. 안 됩니다. 눈물로 이 할머니가 호소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왜? 내가 이걸 주면 문제가 생기면 더 큰 문제지만, 민사에 걸리지만 일단 휴교기간이 끝난 걸 내가 팔면 약사 면허증이 날아간다는 거지. 그 다음날 이 할머니가 온 자녀들 다 데리고 서약서를 쓰고 왔어요. 이걸 먹고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자녀들이 책임지겠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간절히 원하니까 주세요. 그래서 서약서를 받고 할머니가 또 간절히 그 눈물로 하니까 줬어요. 일주일 뒤에 다 나와서 왔어요.
도대체 뭐냐 하고 이 쿠에라고 하는 약사가 학위를 써서 그죠? 발표한 것이 쿠에 법칙이에요. 그게 뭐냐? 그 사람은 효과, 유효기간을 본 것이 아니고 효능을 본 거예요. 비록 효능이 떨어졌지만 그 효과가 반드시 나를 고칠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그런 거예요. 유효기간과 관계없어요. 믿음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아세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우유가요 하루가 지났는데 유효기간이요. 하루가 지났는데 하고 먹는 사람은 꼭 배탈 나. 예. 근데 우리들은 뭐요? 냉장고에 있어서 한 달 지나도 괜찮아. 먹으면 아무 문제 없음. 많이 경험 안 해봤어요? 예. 우리 아들 목사는요 유효기간 끝나면 안 먹어요. 나는 먹어요. 예? 왜냐면 우리는 냉장고 안에 있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여러분 뭘 믿느냐? 우리는 그 효능과 기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효과,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그들은요 이미 영혼이 무너졌어요. 그들 앞에 우리 메뚜기라는 것이, 그 여리고 앞에 이런 메뚜기야. 그 성읍 앞에 메뚜기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 14장 9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레헴, 우리의 밥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그 엄청난 그들의 10명의 이미 모든 회중의 군중 심리는 다 넘어갔어요. 그들이 통곡하잖아요. 우린 끝났어 돌아가자. 그렇게 난리하고 있을 때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야,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밥 먹기 쉬워요, 어려워요? 쉽잖아요. 내가 위에 문제가 안 생겼다면 밥 먹기 쉬운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밥 먹기가 쉽잖아. 근데 밥 먹기가 어려운 사람은 누구예요? 위에 탈 생기면 못 먹는 거지. 믿음의 병이 나면 못 먹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통곡했던 백성, 14장 1절에 보면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그리고 2절에 뭐라고 그래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요단 저편에 그냥 살게 하시지 뭘 끌고 와서 이렇게 힘들게 해요. 그 백성이 또 뭐라고 그래요? 우리를 광야에서 죽었으면 차라리 40년 지난 날 광야에서 살다 죽으면 되지, 뭐한데 여기까지 와서 그들의 총칼, 그들의 칼 앞에, 그들의 여러분 여러분 무기 앞에 죽게 만드냐. 원망 한탄했다 그 말이에요. 속지 말라는 것이지. 여러분의 영혼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여리고의 앞에서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자, 오늘 그들이 그랬잖아요. 오늘 여호수아서 6장 16절에 외치라, 소리 질러. 여러분, 하나님 오늘 이 여리고 앞에 내가 있습니다. 우리 집은 이 여리고 앞에 지금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 사업장도 무너지게 돼 있어요. 내 인생도 이 여리고 앞에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소리를 들으세요. 내가 소리 지릅니다. 본문은 뭐라고 그래서 소리 질러라고 그러잖아요. shout, 소리 질러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찬송이에요. 그게 믿음의 선포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데,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 앞에 여러분 여리고는 바로 골리앗이에요. 그 사울도 그 형들도 아무도 입 하나 들썩하지 못했어. 다 그저 그 엄청난 골리앗 앞에 입 다물었어요. 네, 사무엘상 17장 46절에 보면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덜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여러분, 다윗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내 영혼이 무너지지 않아. 내 영혼에 승리한 그것이야. 그래서 여러분, 그 영혼이 무너지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달려가게 하시고, 여러분 영혼이 무너졌다면 골리앗이 올 때마다 그런 뒷걸음질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큰 대적이면 자연적으로 두려워하는 사람 뒷걸음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놀랍잖아요. 그 엄청난 덩치에 여러분 훈련된 장군이 골리앗이 오는데 터벅터벅 걸어오는데 여러분 이 다윗은 달려가.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그가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누구보다 빨랐다는 거예요? 골리앗보다 빨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골리앗보다 이미 영적 승리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너는 다 갖고 있지만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승리를 부어주셨으니 나는 너에게 달려간다. 나는 너에게 달려간다. 하나님, 오늘 이 엘라 골짜기에는 바로 아무도 없어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달려가며 주님을 외칩니다. 하나님을 외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골리앗, 그 여리고가 다윗 앞에 여리고는 골리앗이에요.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와 찬송으로 소리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여러분 콱 눌려버리면 기도가 안 되죠. 기도가 안 나오죠. 사단마귀가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목줄을 잡는 거예요.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 어떤 순간에도 내가 새벽자들을 놓치지 아니하고 어떤 순간에도 말씀을 놓치지 아니하고 저 내가 외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영혼의 현장에는 여러분들께서 믿음대로 선포해야 돼요. 뭐대로? 여러분 영혼의 승리라는 믿음대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선포해야 돼요. 자, 오늘 먼저는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는 주권적 현장에는 너희들이 말씀대로 행동하라.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가 그곳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영혼, 정신적 승리의 현장이다. 그래서 그가 너희는 뭐하라? 믿음으로 순종하라.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것이 너희의 영혼의 승리 현장이 되리라. 자, 오늘 마지막 요소수 6장 20절로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 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여리고, 여러분 다 여리고가 있다 그랬잖아요. 자, 여리고 앞에 하나님이 주신 세 번째 메시지는 뭘까요? 자, 세 번째 메시지를 크게 한번 외쳐봅니다. 시작. 네. 새로운 시작의 현장이에요. 새로운 시작의 문이에요. 여러분, 새로운 시작의 현장, 새로운 시작. 여러분, 현장은 살아있는 곳이에요. 살아서 역사하는 곳이에요. 현장은 현재의 이야기예요. 과거의 추억이 아니에요. 미래의 꿈나라 이야기 아니에요. 현장은 지금의 이야기인데 거기가 바로 하나님께 새로운 시작의 문으로 내가 열어주리라. 20절에 보면 이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때 내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뭐한지라 무너져 내린지라. 무너졌어요. 여러분, 그들은 그 여리고에 사는 것 아니에요. 무너진 성벽을 거쳐서 새로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의 출발이 바로 여리고 그 땅 그 문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비전을 선포하라.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새로운 시작의 문이 열리기를 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준 꿈, 그 비전을 하나님께 선포하세요. 그 현장에서 선포해요. 하나님 이거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됩니다. 하나님 이루어내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선포하면 내 비전의 선포대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주시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외칠 때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들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뭐하고? 점령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성을 점령하기 전에는 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몰라.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 그러나 여러분, 새로운 것은 나를 통하여 선포하게 하시고 그 문이 무너질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내신다니까요. 아멘이세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의 현장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도 절망하죠. 빌립보성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여인들을 만나서 이제 빌립보 교회를 세워가는데 한 여인을 만났어. 귀신 들린 여자예요. 점치는 여자예요. 그 점치는 여자를 예수를 전했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여종을 사용하는 그 주인이 돈벌이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돈을 엄청나게 점을 치니까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제 귀신이 떠나가 보니까 점을 못 쳐. 그 여러분, 이 주인이 화가 나서 그 같은 그 귀족들과 함께 이 바울과 실라를 그죠? 묶어서 감옥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넣는데, 자, 22절에 보면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완전히 벗긴 상태에서 엄청나게 맞았어요. 많이 친 후에 죽을 정도로. 그런데 성경은 옥에 가두었는데 간수에게 든든히 지키라 명했어요. 자, 24절. 그러나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여러분, 절망이죠. 예수의 이름을 전했는데 내게 돌아온 것은 그저 죽을 만큼 맞았고 벗겨졌고 수치는 다 밝아졌고 발에는 발 수갑을 찼잖아요. 네, 발이 묶였어요. 그리고 뭐요? 깊은 옥이요. 나올 수 없는. 성경이 말하는 깊은 옥. 네, 빌립보에 가면 그 옥이 있어요. 깊은 옥이야. 왜? 중범죄인을 치바에 깊은 옥에 넣었어. 자, 오늘 바울에게 여리고는 깊은 옥이에요. 끝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은, 오늘 바울은 이곳이, 이 빌립보 감옥이 하나님의 주권적 현장이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래서 신라와 함께, 신라가 여러분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바울의 제자 아닙니까? 그런데 뭐요? 신라와 바울은 절망좌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승리의 곳. 그래서 거기서 뭐합니까? 기도하고 찬송으로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 한밤중에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모든 제수들이 듣더라. 깊은 옥인데 다른 옥까지 들렸다는 말은, 야, 우리 혹시도 간수가 우리를 핍박하고 간수가 우리를 죽일지 모르니까 살살살 하나님 찬송,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 때로는 어디 가서 교구가 기관들이 모여서 식당에 가서 밥 먹으면 우리 기도할 때 옆에 다른 사람이 있으니까 말은 명분은 좋지, 다른 사람이 있다고 조용히 기도합시다, 간단하게. 아니면 각자 기도하라고. 그런 썩어 빠진 영혼을 가지면 안 돼요. 들으라고 기도해야지. 그들이 들어야지. 내 영혼이 살아있는데. 그죠? 당황해 있어서 그들이 때로는 우리를 눈초리를 쳐다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를, 여러분, 그죠? 그렇게 안 좋게 볼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때로는 양심을 깨닫지. 아까 나는 기도도 안 하고 밥 먹었는데. 그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큰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우리에게 교제하게 하시고 밥상을 주시고 은혜를 나누게 하신 하나님 하고, 여러분, 그 중에 한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과 신라가 다른 제수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시끄러워, 죄인들 주제에 조용히 해, 잠 좀 자자, 뭐 난리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 깊은 옥에 있는 그들이 얼마나 소리를 질렀으면 다른 제수들이 다 듣더라, 이 말이에요. 영혼의 승리의 현장이죠. 영혼의 승리의 현장. 외치니까, 여러분, 이들은 왜 그랬을까요? 바로 바울과 신라는 비전이 있는 거예요.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내가 저 로마 전 세계로 복음이 증거돼야 돼. 나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돼. 비전이 있으니까 큰 소리로 기도하고 큰 소리로 찬송하는 거예요. 간수들이 듣고 다 듣고 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26절에 이에 갑자기, 하나님이 하셨다. 갑자기라면 하나님이 하셨다 그 말이에요. 조짐이 없었어요.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뭐가 열리며? 문이 다 열리며. 여러분의 그 올무가 벗겨지고 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외치고 비전을 선포하면 그대로 열리리라. 열리리라.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동일하죠. 여러분, 사실 다니엘 3장에 다니엘의 세 친구의, 여러분, 여리고는 뭐예요? 풀무불이에요.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했는 것 때문에 그들에게 온 것은 기적의 현장이 아니라, 여러분, 쇠를 녹이는 용광로에 던져졌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사악했느냐. 당신은 느부갓네살이 여러분 전 세계 패권을 잡고 있던 최고의 사람이야.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고 이스라엘이 속국이 됐어요. 그리고 이들은 끌려갔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들이 만든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함으로 고발당하여서 이제 19절에 보면 왕이 뭐라고 명령합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자, 이제는 얼굴빛이 온화했죠. 내가 써먹던 사람들이. 근데 이제는 얼굴빛이 변하여 명령하여 이르기를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7배나 더 뜨겁게 해서 그냥, 아니야, 분노가 하늘을 치다르니까 용광로가 더 뜨겁게 해서 이러면 그냥 집어넣어서 녹여버리라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그 용광로에 가해 가도 죽는데 어디다 던지래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부하들에게 가운데 던지라는 거예요. 얼마나 뜨거웠으면 세 사람을 묶어서 던지던 사람이 성경대로 타 죽었어요. 던지던 사람이 타 죽었다고. 근데 아세요? 내 영혼의 선포. 그 여리고는, 그 풀무불은, 이 사람들이, 여러분, 풀무불 내가 들어가 지금 녹아져도 내 영혼이 여러분 죽지 않아요.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바로 17절에 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건져내도 감사, 안 건져내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안 건져내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이세요? 안 건져내도 하나님. 우리는 자꾸요 뭐가 이루어져야 되고 병이 고쳐져야 되고 무슨 뭐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직장에 들어가야 되고 좋은 대학 들어가야 되고 뭐 이걸 조건을 걸어. 아니요. 하나님, 좋은 대학이 아니라도, 대학을 못 가더라도, 아니 직장에 근데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영혼의 승리로 선포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십니까? 놀라운 것은 24절 25절에 여러분 인생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자기가 떨어졌을 때는 세 사람이 묶여있는, 여러분, 절망의 여리고야. 우리 셋 같이 묶였어.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 묶여, 아무도 서로에게 도움 줄 수 없어. 우리 가정의 식구가 아무리만 다 묶여 있어. 뭔가에 매여 있어. 묶여 있어. 여리고 앞에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내가 믿음 주권적 현장을 고백하고 내 영혼이 무너지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 영혼의 승리를 고백하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는데, 세 사람이 있으면 그냥 끝이에요. 내 25절에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세 사람에서 몇으로 바뀌었어? 네 사람으로 바뀌었어. 그 한 사람은 하나님의 신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로 보이더라. 그죠? 25절에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하나님이 끄집어내시잖아요. 털 것 하나 타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30절에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이전에도 높인 자리에 있었지만 이제는 모든 방백을 다스리는, 더 놀라운 것은 28절에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높이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선포하면 돼요. 그 여리고 앞에 선포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앞으로도 여리고는 계속 나와요. 여리고보다 더 작은 아이성도 나와요. 그럴 때 여러분, 타락하면, 거룩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아이성에서 무너져 버리지만, 거룩을 다시 회복했다는 말은, 거룩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접목하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 새로운 문을 여는 현장에서 너희가 비전을 선포하라. 우리가 늘 말씀을 보지만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와 요한은, 그죠? 그들에게 여리고는 은금이었어요. 은금, 돈. 우리들이 말하는 돈이잖아요. 돈. 그 안전병에도 여러분 돈 때문에 앉아 있어요. 날 때부터 안전병이 된 자가, 일어나지 못하는 자가 은금을 바라보고 동전 던져주기를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도 여러분 은금의 벽을 못 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주권적 현장, 그 자리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전병의 그 자리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자리고, 이곳에서 내가 은금을 바라보고, 이전에는 내가 위축되고 움츠려들어서 내가 돈 좀 한번 못 주니까 외면하고 갔던데, 아니야, 이제는 보니까 은금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가 내 안에 있더라. 내 안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일어나라.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애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는 누구나 다 여리고가 있어요.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자는 새로운 길이 열리리라. 여러분, 그 여리고 앞에서 좌절, 울고 통곡하지 마세요. 그것처럼 불쌍한 사람 없어요. 하나님, 내가 이 여리고, 단단한 여리고, 내가 좌절할 수밖에 없고 차라리 하나님 나를 거두고 가세요. 우리가 때로는 그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를 거두고 가세요. 그런 상황이더라도 거두고 가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직 하나님 내 영혼은 죽지 않았습니다. 내 영혼은 하나님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다 사용하여 주세요. 내게는 비전이 있습니다. 내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 꿈을 사용하여 주세요. 여리고는 무너질지어다. 여리고는 무너질지어다.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을 살리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함께 두 손 높이 드시고, 하나님,